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치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 공청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인들께서 모두 우리 목회운영위원회 조직을 10명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다수가 찬성해 주셔서 이제 각 부서와 신도의 결정에 따라서 또 당회가 새롭게 목회운영위원들을 함께 선정하고 12월 공동회를 열어서 모두 인준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새 예배처소 인테리어는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 조금 이후에 남아있는 것들 다시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사를 12월 11일에 가려고 했는데요. 그 견적 내는 이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12월 15일, 16일 중에 이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이후에는 새 예배처소로 오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하늘의 울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또 우리 영과 진리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은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김중기 집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 주를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만 이제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스스로 정해놓은 공간과 시간에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코로나에 전염되고 아직 건강한 이들도 전염을 걱정하며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는 사랑의 행동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더 소외되어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찾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절은 비록 암울하나 우리는 이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대상이었음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숨 쉴 수 있었던 것과
만나고 싶은 이들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것들 모두 사소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자유를 주신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깊이 개입하셔서 이 시기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하고 싶었던 것들 꾹 참아가며 지내온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대견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주님이 계획하신 꿈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성전 건축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결정하고 진행해 가는 동안 작고 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도움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남은 공사가 안전하게 잘 완료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해 새 성전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 함께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소외된 이들에게도 열린 공간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터넷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갈급한 이들에게 샘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많은 이들이 접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올려지는 영상들을 통해 공부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스스로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평신도 사역을 위해 각자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입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통해 다음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만나는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짐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과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루바임 사람의 땅인 산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몸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다 같이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다 가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다음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멸한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 같으니 다 같이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판단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았다. 사도들을 세웠다. 사도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열물만 먹게 믿다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문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이 3대 음악상으로 꼽히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런 퍼포먼스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BTS는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로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서 모두 후보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매우 보수적인 그래미 어워드에서 또 한국의 대중음악이 클래식은 주수미 씨 같은 경우도 된 적이 있는데 한국 대중음악이 최초로 후보로 올랐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후보로 올랐던 그 노래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 거기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것 또한 국내 가수로서는 최초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은 BTS가 처음으로 영어로 만들어 본 그런 곡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불꽃들로 어두운 밤을 밝히고 또 온 도시를 음악으로 물들인다는 내용으로 매우 경쾌하고 아주 발랄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의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 BTS가 최근에는 삶은 계속된다, Life Goes On이라고 하는 곡을 발표했는데 그 노래 가사의 일부는 이러합니다.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봄은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어. 발자국이 지워진 거리, 여기 넘어져 있는 나. 혼자 가네 시간이 미안해 말도 없이. 정국과 지민이 부른 이 첫 소절에서 갑자기 와버린 코로나 때문에 멈춘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은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다는 가사는 우리가 꿈꾸던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코로나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없이 와버렸고 또 인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2절은 RM이 부르는데 가사가 또 이러합니다.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버렸네. 아직도 멈추질 않아.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그럼 될 줄 알았는데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코로나에 젖어서 아파하는 사람들, 또 코로나라는 먹구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빨리 달려가면 그러면 이겨낼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바이러스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인류는 계속 아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놈이 준 감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되감기, 넘어진 채 청하는 엇박자의 춤.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감기 때문에 먼지가 가득 쌓였던 우리들의 지난 삶을 되감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넘어진 채로 비록 엇박자의 춤이지만 그런 춤이라도 시도해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지금 모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걷는다 해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먼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장벽들을 넘어서야 하고 고갯길을 올라가야 하고 또 한없이 내리막길로 추락하는 때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의 반복입니다. 좌충우돌하고 티격태격하며 사는 것이 그게 삶이지 뭐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순조롭게만 사는 것은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의 말씀 또한 난관에 부딪히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공동체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본문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받는 땅이 너무 작다고, 너무 좁다고 불평합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복을 받아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된 표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셉 지파였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했던 인구 조사가 있는데, 그때 그 인구 조사를 보면은 므낫세 지파는 6위였고 에브라임 지파는 11위였지만 이 두 지파를 모두 합쳐 놓으면 단연코 1위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한 지파로 많은데, 이 요셉 지파는 이제 두 아들로 다 함께 지파를 나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번성했던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파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요셉 덕분에 야곱의 모든 일가와 자손들은 7년의 기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요셉의 후손들은 다른 지파들 앞에서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의 지파들은 여호수아에 가서 더 따지고 대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야, 어차피 땅을 우리 많이 주면 너도 나중에 와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전제를 밑바닥에 깔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요셉 지파의 이러한 요구는 매우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쪽에 땅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므낫세 지파가 다 받은 건 아니고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동편 땅을 받았고, 또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 반은 요단 서편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요단 동편 땅, 즉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동편의 땅을, 또 다른 땅을 차지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제비 뽑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바로 땅을 차지하고도 이 제비 뽑기를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이들에게 주어진 땅은 매우 컸습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2위인 단 지파나 3위인 이사갈 지파보다도 훨씬 더 큰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땅을 욕심을 낸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차지한 땅이 물론 산지가 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욕심을 낸 거죠. 자기들에게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여호수아는 현명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요셉 지파들, 너희들이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었다면 너희들 얼마나 강력하냐.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도 얼마든지 스스로 땅을 개간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넓은 평지를 주었으니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삼아서 혹시 거기가 부족하다면 산지를 개척하고, 또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정복하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자기 앞에 닥친 장애물을 정말 그렇게 두렵고 겁나는 것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치라 하는 뜻으로 해석해서 읽는다면은 매우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요셉 지파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힘을 길러서 그것들을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생명사랑교회 새 예배처소 인테리어는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다시 하나씩 점검하면서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8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은
정말 맨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일구어 왔습니다. 정관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교단에 다시 가입하고 장로를 세워서 조직교회를 만들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정관에 따라서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통해서 작지만 우리는 강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한 발 더 탁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냥 코로나가 닥쳐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커다란 장벽이었고 또 지하에 예배 공간이 있었던 우리에게는 정말 풀어야 할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도 넘어서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간 마련만으로 그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목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불평과 불만,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징후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는 이제 드러난 그 갈등은 풀 수는 없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이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매우 낯설고 때때로 엇박자를 내고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쉬운 길을 택하고 그 길로 가려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그런 뒤를 이은 아주 노련한 지도자답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잠재성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독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경우는 여호수아에게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간 지방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는 인구수가 당시 가장 많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갈렙이 이끌었는데 이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몸집이 큰 아낙 자손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산간 지방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바로 이러한 도전 정신 때문에 다윗 왕이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는 도태되고 어떤 교회는 적응할 것이고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이끌면서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그 신앙 공동체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넘어지더라도 방탄소년단의 노래처럼 넘어진 채 엉거주춤하는 그런 춤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도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면 정말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초대교회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바깥으로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심한 박해를 받았고 안으로는 교인들끼리 서로 속이는 속임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것을 속이다가 정말 죽음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은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서로 나눠주는 구호식품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여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친소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모두를 똑같은 비중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개인의 취향이 다르고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끼리끼리의 모임이라는 것이 교회의 공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또 한쪽만으로 치우쳐서 계속 다른 한쪽을 무시하는 일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또 부흥하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가 겪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만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때와 장소가 다르고 또 서로 강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 충돌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긴장과 갈등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그 긴장과 갈등을 아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성숙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실행합니다. 첫째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고, 둘째는 사도들은 더욱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신앙 공동체가 확고하게 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기도와 말씀의 깨달음이 요청됩니다. 기도는 내 모든 목회의 영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제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물론 목회를 하면서 경영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빌리거나 심리학의 통찰들을 가져오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깊은 영성을 체득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슨 심리학을 배운다든지 경영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영상을 보려고 하고 그곳에서 무언가 갈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연구하려면 다른 일들을 다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면 실상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을 깊이 사귀는 시간보다 다른 일들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처소 이전을 해보니까 신학생들에게 부동산 학과 이런 거를 배우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미리 좀 그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목회는 종합 예술인 것처럼 많은 일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말씀 그리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목회자의 과제입니다. 목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농담이 있는데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동안은 바빠서 내가 성경을 못 읽었는데 이제 은퇴했으니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바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정말 깊은 영성의 샘으로부터 생명수를 길어 올리려면 다른 부분들, 그것들은 교인들이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12사도는 교인들 중에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며 바로 그곳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자꾸 세상이 말하는 능력, 또 돈이나 지위, 학벌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면서도 겸손하고 책임 있게 일을 하면서도 다른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이들이 교회의 일을 맡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가치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전체를 바라보면서도 구체적인 일들도 세심하게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모두가 평신도 지도력을 갖도록 아주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실로 이런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말씀에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계속 묻고 주님이 주신 소명에 응답해야 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이고 그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부,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최근에 저의 수요 사경회를 시청하시는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이름 팔아가며 성도들에게 돈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해외에도 뭘 해야 되고 등등등. 그 요구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CTS에도 나름 성공한 목사로 꾸준히 나오는 그런 목사고요. 권위의식은 하늘을 찌릅니다. 목사 장로들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전 너무 숨이 막혀 그만뒀습니다. 그 목사가 가는 천국이라면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거기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이제 그런 목회자 있으니까 아마 나왔나 봐요. 다니지 않고.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서 쌓은 친분이 있고 경제적인 금전적인 관계가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해 써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타락한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평안을 구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사실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어떤 것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를 교회에 와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찾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럴 생각이 없다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찾고 자기 자랑을 하고 제 욕심만 채우려면 주님의 교회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때만이 바로 참된 안식과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또 말합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아주 젊어서 결혼해가지고 젊었을 때 많은 자식들을 낳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아주 든든하죠. 농사 짓고 적군과 싸워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때 많은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매우 든든합니다. 화살통에 화살을 잔뜩 가지고 있는 용사는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참된 신앙인으로 가득한 교회는 그 어떤 시련과 환난에서도 끄떡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우리 또한 그 어디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에 믿음의 화살이 가득 있기를 빕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우리 함께 새로운 목회를 해나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화살을 화살통에 잔뜩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임입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또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그럴 화살들을 여러분 잔뜩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에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빕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소서. 가나안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위하여 산을 깎아내고 골짜기는 메우며 거친 길을 평탄하게 만들겠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모든 일꾼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화살통에 지혜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모든 악한 것들과 썩은 것들을 도려내게 하시고 세수를 담는 새 부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더러운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소서. 지난 한 해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자유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289장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주님만 의지해서 앞으로 나갑시다. 지난 것은 가감하게 놓아버리고 다가오는 것을 크게 붙잡읍시다. 이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눈을 들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시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와 예배 처소 이전으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모이는 예배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마지막 주에 열림교회에서 드립니다. 생명사랑 배움반을 비롯한 모든 소모임은 당분간 휴강합니다. 재개 시점은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감람나무에 총회가 새 예배 초소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020년 선교기금 모금의 밤 찬양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정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초소 이전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종 점검과 보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사는 견적을 고려해 12월 15일과 16일 중에 진행합니다. 12월 20일 주일은 새 예배 초소 입당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청년 온라인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고3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수능을 마쳤고 원서 접수, 면접, 논술 등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남은 과정과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계속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수경, 김동섭, 나홍민, 오영석, 오승혁, 우준원, 이동원, 황아람, 홍예빈, 최준호, 나영훈, 정혜원 총 12명입니다.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채널과 정교인 카톡방에 공유하는 신앙교육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공유와 홍보를 해 주셔서 온라인 선교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정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